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단둘이 미국에 건너와서 오늘의 이르기까지 약 20년 가까이 살았는데요. 지난 날들을 돌이켜 볼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태어난 저희 두 아들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컸고요. 정말 모든 것이 다 여러모로 감사한 것들 뿐입니다. 그래도 제일 아쉬운 것을 하나 굳이 꼽으라고 한다면 양가 식구들이 다 한국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주 만나 뵙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커가는 모습을, 특별히 한창 귀여웠을 때 그 어린 시절 모습을 부모님들께 보여드리지 못한 것이 죄송하고요. 또 아이들한테도 마치 다른 식구나 친척들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이 미국 땅에서 외롭게 자라게 한 것 같아 좀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어쩌다 한번 큰맘 먹고 한국에 온 식구가 다 같이 나가게 되면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한국이 미국보다 더 재밌는 것들이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비롯하여 많은 식구들과 친척들, 사촌 누나들과 형들을 만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즉 자기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큰 대가족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 기쁨이 아이들에게도 큰 것 같아요. 이 미국 땅에는 비록 저희들의 친혈육과 가족이 없지만, 그러나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섬겨왔던 여러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께서 저희들에게 좋은 식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미국 땅에도 저희 아이들의 인자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고요. 또 든든한 삼촌과 이모들, 멋진 형과 누나들, 그리고 사랑스러운 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께서 저희 가족의 또 식구들이 되어주고 계시죠. 저희에게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주고 한 식구가 되어주는 그와 같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가족 안에는 당연히 남녀노소 서로 다른 연령과 성별을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 각각의 구성원들이 나이에 맞게, 성별에 맞게 모두가 다 성숙한 인격을 갖추고 올바르게 행동할 때 하나의 큰 가정으로서의 교회는 더욱더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교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특별히 바른 교훈에 합당한 성도의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크게 5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말씀합니다.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그리고 종들입니다. 늙은이라는 표현보다는 연로한, 그런 식으로 좀 부드럽게 번역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하나씩 좀 간단히 살펴보면요. 먼저 늙은 남자들은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절제, 경건, 신중, 그리고 믿음, 사랑, 인내. 우리 교회도 연세가 많으신 남자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요. 이러한 성품과 덕목들을 잘 갖추고 계신지 각자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절제가 잘 안 되시는 그런 영역이 있으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말을 좀 줄이고 싶은데 이상하게 점점 더 말이 많아지고 길어지십니까? 적게 먹고 소식을 하고 싶은데 맛있는 음식만 보면 참을 수가 없으십니까? 인터넷에 한번 접속했다 하면, 또는 TV를 틀었다 하면 몇 시간이고 그 앞에 꿈쩍 않고 앉아 계십니까? 또는 돈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아직도 욕심이 많으십니까? 젊었을 적에는 혹 그랬을지라도 이미 인생에서 산전수전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신앙의 연륜이 깊이 무르익으셨을 우리 시니어 남자 성도님들께서는 무엇보다도 절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절제. 이어서 나오는 경건하며라는 말은 존경받을 만하며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저 어르신 정말 존경스럽다,
나도 훗날 저분처럼 품위 있게 나이 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될 정도로 그렇게 인격과 삶이 고매하고 단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신중하며라는 말은 옛날 성경에서는 근신이라고 번역했던 말인데요. 건전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이나 충동을 자제하고 억제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서 처음에 나왔던 절제와 비슷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늙은 남자들이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라면 사랑은 동료 성도들과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덕목이죠. 그리고 역시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어르신들은 예전에 혈기가 펄펄 끓어넘쳐서 어려운 상황을 잘 견디지 못하고 별것 아닌 일에도 쉽게 흥분했던 그 젊은 시절과는 달리 모든 일에 더욱더 오래 참고 인내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 특별히 연로하신 남자 성도님들께서 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절제, 경건, 신중, 믿음, 사랑, 인내,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 제가 이러한 성품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바른 교훈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디도는 교회 안에 시니어 여자 성도님들에게도 바른 교훈에 합당할 것을 말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3절,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이와 같이라는 말은 바로 앞에서 늙은 남자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연로하신 우리 여성도님들도 절제, 경건, 신중, 그리고 온전한 믿음, 사랑, 인내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몇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요. 먼저는 행실이 거룩한 것입니다. 행실이 거룩하다는 이 말은 직역하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사제와 같이 거룩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의 직분을 받지 않았고 교회 리더의 자리에 앉지 않았지만 그 인격과 성품이 너무 고상하고 아름답고 거룩해서 성령 충만해서 모든 성도의 본이 될 정도로 존경스럽고 그저 멀리서 바라보기만 해도 너무 좋은 우리 연로하신 여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도 얼마나 참 많이 계신지요.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분들은 더욱더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라, 즉 술 중독에 빠지지 말라 하는 것은 아마도 그 당시 술을 많이 마시던 문화적인 상황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라 오늘 우리 권사님들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만,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모함하는 것이든 술 중독에 빠지는 것이든 둘 다 입으로 범죄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여성도님들은 특별히 입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누군가를 뒤에서 욕하고 비방하고 모함하는 것이 솔직히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오죽하면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는 말씀이 잠언에 2구절이나 있을 정도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2번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여성님들은 평소에 요리를 잘하셔서 그런지 누군가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질을 능숙하게 잘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손으로 하는 칼질이 아니라 입으로, 혀로 하는 칼질이죠.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노라면 그 모함당하는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모함당했던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모든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게 되면 처음에 그 말이 진실이 아니라 악의적인
모함이었던 경우가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모함하는 말은 별식처럼 맛이 있고 뱃속 깊이 내려가기는 하지만 몸에 좋은 음식이 아니라 식중독을 일으키는 상한 음식입니다. 누군가를 모함하는 그 당사자에게도 영적인 식중독을 일으키고 또 그의 말을 듣고 속아 넘어가 함께 동조하고 같이 비방하는 주위 사람들에게도 식중독을 일으킵니다.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입으로 남을 모함할 것이 아니라 또는 술이나 무슨 음식이나 중독이 될 정도로 종이 될 정도로 먹는 것을 너무 탐하고 좋아하실 것이 아니라 그 입으로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특별히 누구를 가르칩니까?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게 하라고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죠. 아마도 디도가 젊은 남자 목회자였기 때문에 젊은 여자들은 디도 보고 직접 가르치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하지 않으시고 연세 드신 여자 성도님들로 하여금 가르치고 교훈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교훈의 내용은 할례파 거짓 선지자들의 마땅하지 아니한 가르침이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렸던 것과는 정반대로 성도들의 가정을 온전히 세우고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가르침, 즉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임을 우리는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것은 젊은 여자들이 자기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되고 하루 종일 집에서 애만 봐야 한다든지 또는 아무리 해도 표가 안 나는 집안일을 혼자서 다 하며 남편은 부엌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는 젊은 여자들이 함께 일하며 맞벌이 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고요. 또 남편들이 아이들 육아는 물론 청소나 설거지나 무엇이든지 어느 정도 집안일을 함께 나눠서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결코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결혼한 젊은 여자들의 1차적이고 가장 중요한 삶의 터전이 가정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바깥에서 일을 하고 자신의 전문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젊은 엄마가, 아내가 우선적으로 가장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곳은 무엇보다도 가정입니다. 자기의 남편이요, 자녀들이에요. 이것은 특별히 임신하여 아이를 낳고 집에서 어린 자녀들을 키우느라 결혼 전 자신의 잘 나가던 커리어를 할 수 없이 중단해야만 했던, 그래서 너무 속상해하고 가슴 아파했던 우리 젊은 엄마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재능과 실력을 가지고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열심히 일하고 돈도 벌고 사회에 어떤 공헌을 하기도 하는 것이 물론 귀하고 보람있는 일입니다만, 그러나 한 남편의 아내요, 사랑스러운 자녀들의 엄마로서 자신의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바깥에서 일하는 것에 비해 훨씬 열등한 일이 아니라 다람쥐 쳇바퀴 돌듯 아무 의미 없는 아까운 시간 낭비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를 악물고 참고 견뎌내야만 하는 인고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가장 귀하고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엄마가 감당해야 하는 그 중요한 역할과 엄청난 비중은 결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연히 어려운 일이죠. 젊은 엄마들이 어린 자녀들 키우면서 얼마나 시행착오가 많습니까? 또 부부지간에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 와중에 신앙적인 고민, 앞날에 대한 불안, 우울증 등등 혼자서는 도무지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힘들어할 때마다 그 모든 과정들을 이미 앞서서 다 겪어보신 우리 연장자, 권사님들, 집사님들, 사모님들, 전도사님들께서 우리 젊은 여집사님들의 좋은 멘토와 지혜로운 상담자가 되어주신다면 우리 서문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디도가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으로 말하고 권면해야 할 네 번째 부류는 젊은 남자들입니다. 그들에게도 이와 같이라는 말이 있긴 합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는 신중하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6절,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젊은 남자들이니 아무래도 자신의 일과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에 대한 욕망, 야망이 당연히 클 것입니다. 또는 성적인 정욕과 유혹에 더 많이 노출이 될 것입니다. 또는 내일 아침 분명히 학교나 직장에 가야 하는데 심지어는 예배드리기 전날 밤, 주일 전날 밤, 토요일 밤인데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고 밤새도록 컴퓨터 게임을 한다든지 영화나 드라마를 보느라 밤을 꼬박 새는 그런 젊은이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방탕에 자신을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청년의 정욕에 사로잡히는 자가 되지 않도록, 젊어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바르게 예배하는 경건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디도는 젊은 남자 성도들로 하여금 신중하라고 권면해야 했던 것이에요. 또한 젊은 남자들에게는 젊은 목회자인 디도가 특별히 좋은 본을 보여줘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7절과 8절,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바른 말을 하게 하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그냥 바른 말을 하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디도가 젊은 남자들에게 자신의 삶으로 범사에 선한 일에 본을 보이는 동시에 입으로도 바른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 리더의 책임이,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의 책임이 참 크게 느껴지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바른 교훈을 부패하지 않은 깨끗한 동기로, 경솔하지 않은 단정하고 진지한 태도로 남들에게 책 잡힐 것 없이 온전하게 전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은 범사에 자기 자신이 먼저 선한 일에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던 스펄전 목사님에게 그의 아내가, 사모님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은 지난주 설교를 위해 얼마 동안이나 준비했나요?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설교는 사실 내가 평생 동안 준비해 온 것이요. 목회자가 하는 설교라는 게 주일 예배 시간에 여기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이죠. 겨우 몇십 분에 불과한 이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몇 날 며칠 본문 말씀과 열심히 씨름하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그 의미를 깊이 연구하며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모든 목회자들이 당연히 해야 합니다만, 한 주간 동안의 그 성실한 준비보다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평소 목회자의 성숙한 인격과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는 모습이며, 또 범사의 목회자 자신이 성도들 앞에서 선한 일에 본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펄전 목사님은 자신의 그 설교가 사실은 평생 동안 준비해 온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기 이 강단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교회의 모든 목회자들이, 말씀의 사역자들이 다 이와 같이 진실하고 성숙한 목회자, 정말로 본이 되는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목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구역장님들은 비록 말씀을 전하는 직분은 아닐지라도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구역 식구들에게,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젊은 집사님들에게 더욱더 귀한 본을 보이는 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도가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야 했던 5번째 대상은 종들입니다. 교회 성도들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종들을 언급하시는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당시 교회 안에는 신분적으로 자유인들 뿐만 아니라 종들도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시대의 종들은 불과 약 160년 전만 해도 미국 땅에서 합법적으로 존재했었던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종이라고 해서 인권이 완전히 말살되거나 자유를 전부 박탈당하거나 사유재산이 하나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종들 중에는 가난한 자유인보다 오히려 더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똑똑한 종들 중에는 자기 주인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그런 교수나 선생 역할을 했던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의 이 종들은 오늘날로 치면 회사나 가게에서 일하는 직장인들, 인플로이들을 가리키는 말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야 한다라고 9절과 10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일터에서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그런 덕목들 아닙니까? 여러분의 상사에게, 사장님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그를 기쁘게 하십시오. 삐딱한 자세로 말대꾸하며 버릇없이 거슬러 말하지 마십시오. 회사 물건, 가게 물건 함부로 슬쩍 훔치거나 뒤로 떼어먹지 마십시오.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즉 여러분이 정말로 믿을만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보스가, 사장님이 여러분을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예, 대부분 당연히 좋아하겠죠. 아무 죄가 없고 잘못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으셨던 예수님을 너무 싫어하고 미워한 나머지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직원이라고 해서 모든 사장님이, 가게 주인이 당연히 다 좋아해 줄 것이라고 우리가 장담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은 그런 직원들을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장님이 나를 좋아해 주는가 안 좋아해 주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직하게 일하면 더 많은 봉급을 받게 되고 더 높은 자리로 승진할 수 있게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서 디도가 이처럼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그레데 교회의 다양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말하고 권면하며 자신이 직접 본을 보이기까지 해야 했던 진정한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단순히 성도들의 행복이나 성공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젊은 여자들로 하여금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젊은 여자분들이 그와 같이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기 때문에, 도대체 너는 교회에서 뭘 배웠냐?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8절, 디도가 젊은 남자들에게 본을 보이고 바른 교훈과 바른 말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혹시라도 책 잡을 것이 있는지, 무슨 비방할 것이 있는지, 복음의 대적들이, 거짓 선생들 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우리를 지켜보았지만 우리 성도들의 말과 행실에서 악한 것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기에 그들이 스스로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정도로 우리가 성도답게 똑바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10절, 크리스찬 종들이, 직장인들이 왜 자기 상전들과 보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않고 훔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야 합니까?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자기가 잘 보이고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빛나게 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보석을 잘 배열하고 단장해서 더욱더 반짝반짝 빛이 나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자체로 이미 보석과도 같은 하나님의 교훈이,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크리스찬 종들의 순종과 겸손과 정직과 신실함과 충성스러움을 통해, 즉 예수님을 닮은 그들의 성숙한 인격과 변화된 삶을 통해 더욱더 아름답게 반짝반짝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과 정확히 똑같은 의미의 말씀드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무슨 영화제 대상을 받고 마이크 앞에서 소감을 밝히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2000년 전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가장 낮고 천한 자들,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없었던 그 종들조차도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인격과 성도로서의 고귀한 삶을 통해, 아니 기독교는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길래 이와 같은 종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 왜 이 종은 다른 종들과 다르게 일하는 것인가? 주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궁금증을 유발시킴으로써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교훈을 아름답게 빛낼 수가 있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께서 각자 처하게 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연령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교회에서의 직분이나 사회적인 위치에 상관없이, 건강의 유무나 소유의 유무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러한 복된 삶을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로 하여금 참된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진정한 힘, 능력, 원동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도서 2장 11절부터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국에 다녀온 후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는 낙인이 오래전부터 찍혀 있었던 그레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은 후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로 변화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었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존귀한 성도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각자의 위치와 처지에서 바른 교훈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서문교회가 진리와 사랑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본이 되고 선생이 되고 멘토가 되고 또 다 같이 한 가족이 되는 그런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